지난주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이 정도로 갈등과 분열의 사회가 되었는지 안타까웠고, 또 우리도 이런 길을 가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염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서 다음에 큰 과오를 남겼다고 보도합니다. 첫째, 제도적인 영역인데요. 트럼프는 법에 따라 제도 안에서 역할하기보다 스스로 판단과 순간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로 혹은 미국의 민주적 가치를 위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와 기구들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둘째, 트럼프는 동맹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맹국인 쿠르드족에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미군을 시리아에서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독일에는 미군을 감축했고요. 동맹국들은 그 지역 안보의 승수 효과,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게 있기 때문에 효과는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자산인데도 이를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미국이 좋은 모범국가가 되는 것을 그만두게 했다고 합니다. 참 제가 1992년도에 클린턴하고 그 아버지 부시 이 선거 때 그 결과 그를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진 사람이 먼저 승복합니다. 연설을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그걸 기다렸다가 이제 당선자가 그때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 부시가 했던 말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기 아들 나이 아닙니까, 클린턴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미국을 더 사랑해라. 그 말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의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대한 영감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인종 간의, 정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혼란과 혼란. 참 민주주의가 좋다는 게 뭔가. 참 그런 것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과 미국 국민 잘못 인도한 이유는 정책을 펴가는 데 있어서 주 동기가 나르시시즘과 개인적인 욕망이었다. 자기 도취, 개인의 욕망. 그래서 항상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랍니다. 밸류 퍼스트도 아니고 트럼프 퍼스트.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내가 있는 동안 뭘 지금 심어놓고 있는가, 뭘 뿌리고 있는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바람을 심었는데 이게 나중에 광풍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닌가. 늘 심을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나훔서는 12 선지서 가운데 7번째 책입니다. 1절이죠.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니느웨는 요나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140년 전 요나가 직접 니느웨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직접 들은 거죠. 이제 가축들까지 다 회개했는데 이때가 기원전 758년입니다. 그리고 722년 한 30년 후에 이 아수르는 더 강해져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때가 이제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동안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이때는 남유다의 이사야하고 미가입니다. 이 사네립은 이 성을 세우는데요. 성의 이름을 팔레스 without a rival이라고 지었습니다. 세계에 이런 성은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사자상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자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데 대형 박물관에 가면 한 2,000점 정도 이 팔레스 without rival 유적들이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후 아수르는 제국이 되고 애굽의 테베 나훔 3장에 보면 바하몬을 점령하고 이게 이제 BC 663년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612년. 나훔은요 이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를 통해 140년 전에 직접 가서 전했고 그 다음에 140년 후에 니느웨로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나훔입니다. 그런데 이 나훔의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나오면 거기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들었을까요? 이걸 남유다 사람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엿듣는 게 실력입니다. 큰아들 막 야단치면요, 둘째 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면 걔는 복 받은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고 형 하던 대로 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 듣지도 못하는데 나홈에게 외치라 그러고 적게 했을까요? 바로 남유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하는 것을 잘 보면 우리나라에게도 이렇게 하시겠다.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의 완벽한 묘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셋을 말합니다. 첫째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십니다. 여러분, 질투 투기는 매력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투기한다, 질투한다. 근데 이게 질투라는 게 어느 맥락에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맥락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투기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언제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바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이 투기라는, 이 하나님의 투기라는 이 뜻의 맥락은, 이거는 바로 결혼 관계에서 발견되는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남편이 기뻐한다?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관계입니다. 내 마음이 흩어졌는데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관계입니다. 결혼이라는 배타적인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 언약 관계,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사랑하듯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시는, 바로 그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강력한 언약적 투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니까. 호세아는 고멜에게 말하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이게 정말 고멜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고멜에 헌신한 사람은 고멜이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질투 맥락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 3절,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거스린 자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십니다. 보복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권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나면 무서운 사람은요, 참아야 됩니다. 권능이 큰 사람일수록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참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부터 140년 동안 니느웨는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도 200년 동안 참으셨거든요. 여기 보복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방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한 하나님 뜻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끝까지 대적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면 그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그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선지자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자는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나홈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속에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킵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8장 14절,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죠.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셔요. 그걸 가지고 더 복되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부유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선의 뜻이 방해받기 때문에 보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선한 생각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처럼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난 날에 산성이십니다. 그죠? 어려울 때 든든한 우리 권능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데 사용하신다. 그리고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고 있다면 내 의무가 뭘까요? 나를 의지하는 자를 잘 아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잘 알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의무고 그게 선한 겁니다. 참 양떼의 형편을 잘 아는 게 뭡니까? 그게 의무요. 그게 선한 거죠.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선인들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의 진노는 그의 권능을 지극히 두려운 것으로 만든다면 그의 은총은 그의 권능을 지극히 받고 싶은 것으로 만든다. 환난 당할 때 오히려 뭡니까? 그의 권능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9절,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했기 때문에 재난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12절, 반드시 멸절을 당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다시 너희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원수가 멸망했기 때문에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자유가 됐으니까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아라. 원수는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밖에 원수 없었다고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인들은 그 홍해에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럼 이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요, 밖에 원수 때문이 아닙니다. 안에 원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신 겁니다. 사사기에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눈 말씀인데요. 보면 19장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런 일은 뭡니까? 이런 일은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기브아에서 집단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기 죽은 여인을 태우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 여인을 12토막을 내서 지파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런 일은 애굽에 있을 때도 안 하던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와서 행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출애굽한 게 아니죠. 출애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출애굽은 바로가 보내기 싫어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바로가 할 수 없이 보내도록 그렇게 해서 출애굽된 겁니다. 모세는요, 안 갈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하고 야단치고 기적을 보이고 그래 설득을 해서 모세가 한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나일강 하숫가로 던졌을 때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걸 보고 그걸 본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그 자기 엄마를 소개해서 그렇게 자란 겁니다. 출애굽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거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는 그냥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가 쉽다고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왔다가 교회에서 넘어지기가 쉽다고요. 우리 예수님 비유가 딱 그겁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속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7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기만 하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했다고 안심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거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운한 것을 행해라. 우리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입니다. 이제 작년 성경학교 여러분에게 이제 링크해서 이제 이 녹화한 걸 다 보내드리겠는데요. 이제 겨울 작년 성경학교의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녹화를 했는데 참 얼마나 좋은 내용이든지 너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유대인 절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회당에서 했고 가정에서 했고, 그리고 그 토대는 토라고. 유대인은 상상하게 만든답니다. 상상은 현대 교육이고 유대인은 해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뭔지를 해석하게. 그래서 항상 기초는 토라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말씀 중에 초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제 모세가 광야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 아닙니까? 텐트를 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그 절기인데,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5살 어린아이를 안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3,500년 전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어제 그랬던 것처럼, 마치 일주일 전에 모세와 함께 여기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러면 그 아이를 듣는 5살 아이는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눈에 눈물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때 뭐가 일어날까요? 이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이야기가 이 아이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모세의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가는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원수가 멸절되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어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더 집중하시고요. 내 안의 욕심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더 열심히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갚으심이 재앙이 아니라 상급이 되고, 그가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더 귀하고 좋은 것을 남기는 자들,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을 심어 영생을 거두는 자들, 이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원수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이요, 참 육신의 정욕이요,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딱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더 투신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권능이 없으니까 아니라 오히려 권능이 더 크기 때문에 참으신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소망 가운데 주의 길을 인내로 잘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신앙이 전수되길 원합니다. 나부터 디모데 어머니 외조모처럼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살고 그것을 이어주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절기의 축복, 우리가 소원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모든 은총들이 계속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